예수님이 하루는 갈릴리를 건너가셔서 가버나움으로 건너가기로 했는데 예수님이 배를 타고 건너가야 되는데 배를 못 타요.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만 배를 타고 갈릴리에서 가버나움으로 넘어가는 장면들을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그때 때마침 어떤 일이 벌어졌냐면 풍랑이 일어나죠. 풍랑이 일어나서 제자들의 배가 뒤집어지기 일보 직전까지 가는 거예요. 그런데 이런 풍랑을 여러 번 만났었어요. 왜냐하면 거기는 어부가 있었거든요. 12명의 제자 중 가운데 유명한 어부가 있죠. 베드로, 야고보, 요한은 어부예요. 이 사람들은 어릴 때부터 배를 탔기 때문에 갈릴리의 물길도 알고 기후도 알아요. 그러니까 이 정도 풍랑이면 다 이겨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했지만 그날따라 풍랑이 엄청 강합니다. 이 사람들도 감당하기 어려운 거예요. 그때에 멀리서 바다 위를 누군가 걸어오는 거죠. 그분이 예수님이셨어요. 그리고 우리가 알다시피 그 예수를 보자마자 베드로가 너무 기뻐서 반가워할 때에 주님께서 그들에게 이런 말씀하시죠. 성경을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20절입니다. 시작. 이르시되 딱 한마디 하셨어요.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나다. 이제 내가 왔으니까 두려워하지 말라 이거예요. 예수님이 왜 배를 안 탔냐 하면 오병이어 사건 이후에 백성들이 예수님을 왕으로 앉히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그들을 피하여 산으로 도망갔고 니들 먼저 배 타고 가 해놓은 뒤에 그리고 나중에 오신 거야. 근데 때마침 그들이 풍랑을 만났을 때에 주님이 오시면서 딱 한마디 하신 거예요. 나다. 내가 왔으니까 이제 두려워하지 마. 이 말이에요. 무슨 말이냐. 이제 내가 너희들 배에 탈게. 그러니까 내가 그 배에 타면 두려워할 일이 없지. 이런 뜻이에요. 여러분 인생을 살다 보면 풍랑을 한두 번 만나는 게 아니죠. 우리 인생이 배가 안 흔들리는 날이 없어. 물질의 문제가 해결된 것 같으면 몸이 아파. 몸이 아픈 것 같으면 자녀가 또 문제가 생기네. 자녀의 길이 안 열려서 기도해서 하나 만들어 놓으면 또 가정에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문제가 해결되면 또 문제가 생기고 이게 인생이라. 우리 인생은 문제 해결하다 끝나요. 보면 우리 인생은 풍랑과 같아. 근데 그럴수록 우리 마음 가운데 뭐가 있느냐 하면 이게 문제가 없을 때는 평안한데 이게 문제가 생기면 불안해, 두려워. 이게 그때 주님이 늘 하신 말씀이 뭡니까? 나다. 이제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게 주님 말씀이야. 왜? 우리의 인생 가운데 인생의 배가 주님께서 타시면 괜찮은 건데 제가 누누이 말하지만 성령이 어디 계시다고요? 내 안에 있다고요. 내 인생의 배, 나 혼자 가는 게 아니야. 주님도 함께 가는 거예요. 그럼 주님께서 우리가 어려울 때마다 힘들 때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나다. 두려워하지 말아라. 그럴 때 우리 마음 가운데 평강이 와요. 여러분 주님이 그랬어요. 주 예수가 주는 평강을 누리라고 그랬어요. 평강은 두 가지 종류가 있는데 첫 번째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평강은 뭐냐? 내적 평강이라고 그래요. 내적인 평강. 이거는 환경과 무관해. 성경에서 나오는 모든 평강은 내적 평강이야. 하나님이 계신다는 걸 믿으면 평화가 오는 거예요. 왜? 환경과 무관해. 주님이 계시는데 뭘. 제가 신앙생활에서 제가 늘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인생을 목회하다 보니까요. 부교육자 때부터 억울한 일 되게 많이 당했어요. 내가 하지도 않은 얘기 돌고 나를 막 누명 씌워갖고 나를 억울하게 만든 게 한두 가지가 아니야. 누가 말했는지도 다 알아.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든지도 다 알아. 근데 저는 그 사람들 한 번도 따져본 적이 없어. 왜 그랬어? 왜 그랬어? 난 그러지 않아. 변명도 한 번도 한 적 없어. 억울하면 그냥 교회 떠났어. 난 그냥 항상 억울한 상태로. 왠지 아세요? 제 신앙은 뭐냐면 괜찮아. 하나님은 아시는데 뭐. 이게 내 신앙이야. 저 사람들은 몰라도 하나님은 아는데 뭘. 하나님 알면 되지 뭐. 언젠가는 알게 되겠지. 그러고 떠나서 전들. 여러분 이게 뭐냐. 이게 내적 평강이에요.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주님이 알면 되지 뭐. 내가 어려워 힘들어 아유 힘들어 죽겠다 이게 아니라 주님이 아시는데 뭘. 때가 되면 해결해 주시는 것이지 뭐. 이게 내적 평강이라는 거예요. 외적 평강은 달라요. 외적 평강은 뭐냐면 환경의 지배를 받아. 환경에 아무 문제가 없어야 돼. 상황에 아무 문제가 없을 때 아무 문제 없을 때 편안해. 이게 외적 평강이야. 이건 세상 사람들도 누리는 평강이에요. 근데 믿음의 사람들에게 누리는 유일한 평강은 뭐냐? 내적 평강이야. 그건 환경이 상관없어. 바울이 감옥에 갇혀서도 바울이 뭐라고 하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아라. 기도와 간구로 두려워하지 말아라. 계속 말씀하시는 거 아니에요? 바울이 기뻐하라. 항상 기뻐하라. 이게 내적 평강이 있기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는 거예요.
찬송가 411장 가사를 한번 띄워드릴게요. 아니야, 요한복음 14장 27절부터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맨 처음에 평안을 주노라. 맨 마지막에는 그러니까 근심하지 말고 두려워하지 마. 이거예요, 결론이. 하나님의 평강을 주노라. 이 평강이 뭐라고요? 내적 평강. 그러니까 내적 평강, 주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너는 앞으로 평강이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필요도 없고 걱정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찬송가를 볼까요? 411장 가사가 이렇게 써 있어요. 아, 내 마음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네. 아, 귀하다 이 평안함. 시험 닥쳐와도 흔들리지 않아, 이 평안함은. 왜? 주님이 계시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신뢰가 있기 때문에 흔들리지 않는 평강을 주님께서 우리가 갖기를 원하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감옥에 있으면서 우리에게 뭘 요구합니까? 첫 번째, 감옥에 있지만 어렵지만 첫 번째, 기뻐하라. 두 번째, 관용을 베풀라. 세 번째,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오늘 네 번째가 뭡니까? 7절 말씀입니다. 읽어볼게요. 시작. 이 말씀을 잘 알려면 단어마다 우리가 좀 봐야 되거든요. 맨 처음에 그리하면 이 말이 있어요. 이 앞절이 뭐냐면 바울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하는 게 기도하면, 그리하면, 그렇게 기도하면 이 말이란 말이에요. 즉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뭐가 온다? 평안함이 온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평안함을 준다. 어려움이 있을 때 그러므로 여러분들 해야 될 딱 하나, 두 개도 아니야, 딱 하나만 해야 돼. 그게 뭡니까? 감사함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리고 기도하는 거야. 그러면 평안함을 준다라는 거고요. 두 번째로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 말이 있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이거를 잘 이해를 못하면 어떻게 성경을 해석하냐면 이렇게 해석하거든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시구나. 모든 이성보다 뛰어나시구나. 이렇게 해석하면 잘못된 해석이에요. 이게 어떤 거냐면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온다, 이 말이거든요. 모든 지각은 뭐냐면 사람의 이성이야. 모든 지각이라는 게 사람의 이성, 이해, 경험, 학문 이런 것들이에요. 자, 하나님의 평강은 뭐냐면 모든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이 온다, 이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평강이 우리에게 온다는 거죠. 자,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었는데 웃고 기뻐하며 찬송해. 제3자의 입장에서도 이해가 안 되는 거야. 그 사람들 이해를 뛰어넘는 평강인 거죠. 여러분, 예수 잘 믿는 분들 보면요, 누가 봐도 저 사람은 울어야 돼. 그런데 웃는 사람이 있어. 그 사람들, 우리는 이해하지만 신앙이 없는 사람들은 쟤 왜 그래? 이렇게 된단 말이에요. 그게 뭐냐? 그게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야. 신앙은 뭐냐면 그 평강을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그리하면 전에 뭐라고?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하나님이 이 모든 지각이 뛰어난 평강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이성을 뛰어넘는 평강. 이건 환경과 상관없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또 생각해 보겠어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온다. 근데 이 평강은 내적 평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건 어디서 오느냐? 유일한 길은 하나, 예수 안에서만 온다.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못 와, 이게.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만 오는 평강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항상 어려움을 당할 때 어려울수록 어떻게 되냐? 십자가를 붙들어야 돼. 그러니까 예수님께 더 가까이 가야 돼. 그래야지 주님 안에서 이 지각에 뛰어난 평강이 온다라는 거예요. 유일한 길이에요. 마지막으로 뭐라고 했습니까? 예수 안에서 그 평강이 오고, 그리고 맨 마지막으로 그 평강이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마음과 생각을 지킨대요. 마음은 뭡니까? 사람들의 뜻, 감정 이런 것들을 마음이라 그래요. 그 마음과 뜻은 뭡니까? 계획, 판단 이런 것들이야. 사람들이 계획하고 판단하고 감정 있고 이런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지키신데 어떻게? 여러분, 어려움을 당하면 사람들의 마음이 무너져요. 막 절망해, 막 힘들어, 막 울고 싶어. 그런 것들이 막 와.
그런데 하나님의 평강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그 마음과 생각도 지켜주신데, 지킨다는 게 어떤 거냐면 군사 용어예요. 원어가. 어떤 용어냐면 그 당시 세계 최강의 군대가 어딥니까? 로마예요. 로마. 그 당시 어떤 사람들은 이런 생각했어요. 로마가 한번 마음 먹고 딱 지키면 개미들도 침투하지 못한다. 이런 게 있었어요. 그러니까는 로마 군인이 지키면 이거는 100%야, 100%. 완전히 완벽한 거야. 이게 군사 용어거든요. 지킨다는 건 하나님이 그만큼 완벽하게 지킨다는 거예요. 뭐를? 내 마음과 생각을 뭘로? 평강으로 지켜준다는 거야. 그러니까 이거는 그 어떤 것도 이 평강에서 빼앗을 수 없다. 이 얘기를 지금 사도 바울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의 평강이 내 안에 들어오면 아무리 환경이 정말로 다 무너져도 섬에 혼자 있는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평강은 넘쳐 내 안에. 왜? 하나님이 지켜주시니까. 이 얘기예요. 사람들은 내 인생의 평화로움들을 사람의 이성으로 지킨다고 생각을 했어요. 아까 제가 오전에 설명드린 것처럼 18세기에 계몽주의가 유행했어요. 계몽주의는 뭐냐면 인간을 교육하자. 교육해서 똑똑해지면 이 사람들이 의학을 발전시킬 거고 이 사람들이 과학을 발전시킬 거야. 그러면 사람들은 더욱더 나은 세상에 살게 되겠지. 그리고 사람들은 많이 배웠기 때문에 사람들 존중해 줄 줄 알 거야. 그리고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생각했어요. 그게 계몽주의예요. 거기서 나온 게 진화론이라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이 계몽주의가 박살이 나요, 한번. 왜냐? 여러분들이 인간이 자기의 인생 노후라든지 여러 가지를 책임질 때 중요하게 여기는 것 중에 하나가 안심했으면 좋겠잖아요. 요즘은요, 휴대폰을 사면 비싸니까 휴대폰도 안심 케어라는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 휴대폰도 보험 들어. 휴대폰 깨지면 보험 해주거든. 그러면 보험을 들면 보험료 나가지만 마음은 편안하대. 여러분들 또 보험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내가 뭐 보험을 들면 병원 가도 괜찮고 막 이런 게 있잖아요. 근데 한계가 있죠. 여러분 사람들의 이성이 아무리 나를 내 인생 가운데 보호한다고 해도 한계가 있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계몽주의가 어디서 무너지냐면 제1차 세계대전에서 무너져요. 1914년도에 1차 세계대전이 벌어지게 되는데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9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세계대전이 왜 벌어졌냐면 계몽주의를 통해서 사람들이 이성을 최고의 가치로 바라는데 많이 가르쳤더니 선진국들이 있어. 독일이 얼마나 선진국이었습니까? 그 당시에. 선진국들이 머리가 좋아지니까 뭘 해요? 무기를 만들기 시작하네. 무기를 만들어서 사람을 죽이기 시작하네. 아니 많이 배웠으면 인격을 존중해 줄 줄 알았는데 사람을 하찮게 벌레 죽이듯 하는 거야. 그래서 그때 900만 명이 죽었어요. 그때 충격을 받아요. 계몽주의를 따르는 사람들이. 두 번째 사건이 벌어지는데요. 두 번째는 뭡니까? 2차 세계대전이 1939년에 이루어지죠. 2차 세계대전 때는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5천만 명에서 7천만 명이 죽었어요. 아니 이 사람들이 점점점 좋은 무기를 만들어서 더 많이 사람을 죽이는 거야. 그리고 의학을 발전시키려고 했더니 또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1차 세계대전이 끝날 무렵 1918년도에 미국 시카고에 병이 하나 들어와서 독감이. 그걸 스페인 독감이라고 그래요. 스페인 독감이 미국 시카고에서 돌기 시작했는데 전 세계로 돌았어. 몇 명이 죽었는지 아세요? 1억 명이 죽었어요. 그 독감으로. 1억 명이 죽은 거야. 우리나라도 그 스페인 독감이 들어왔어. 그 우리나라 기록에 보니까 무오년 독감이라고 나왔어요. 몇 명이 감염됐느냐? 740만 명이 감염됐어, 우리나라도. 근데 14만 명이 죽었어. 사람들은 이런 사건들을 보면서 충격을 받아요. 이성이 최고인 줄 알았는데 안심할 수 없구나. 잘 가르쳐놨더니 사람 죽이네. 아니 과학을 발전시켜놨더니 무기를 만드네. 아니 의학을 발전시켰는데 감기 하나로 1억 명이 죽네. 이런 것들을 사람들이 받아들이게 돼요. 그리고 역사가 기록된 흔적들을 보게 되면 물론 역사는 오래됐지만 실질적으로 글씨로 역사가 기록된 건 3,500년 전부터 기록됐대요. 3,500년. 그런데 거기서 재미있는 게 뭐냐면 3,5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이 한 번도 없었던 해는 286년밖에 없대요. 그러니까 매일매일 전쟁이 있었던 거예요, 거의. 또 재밌는 게 뭔지 아세요? 3,500년 역사 가운데 전쟁은 286번밖에 없었어. 근데 평화협정은 8,000번 있었대. 근데 평화협정이 8,000번 있었는데 맨날 전쟁이 있어. 이게 무슨 논리냐는 거지. 평화협정이 있으면 평화로워야 되는데 늘 전쟁이 있는 거야. 그때 계몽주의가 완전 무너져요. 아, 사람은 한계가 있구나. 사람은 못 대처먹었구나. 본질이 악하구나.
이런 것들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진정한 평화는 사람의 머리로, 과학으로, 의학으로 안 돼요. 진정한 평화는 누가 주는 거예요? 오직 예수 안에서 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니까 평화로운 거지. 여러분들 통장이 조금 불려지면 괜찮을 것 같아요? 아니에요. 나보다 통장 더 많은 사람 보면 또 부러워해. 그게 인생이요. 평생 그거 가지고 평화는 얻을 수 없어. 우리는 내가 집을 이번에 샀어, 행복할 것 같아요? 아니요. 집값이 또 올라가고 또 더 좋은 집으로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평화는 뭡니까? 환경과 상관없이 주님이 주시는 평안으로 사는 게 진짜 평안이다 라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 인사할 때 뭐라고 인사합니까? 샬롬. 글씨 한번 보여드릴게요. 샬롬인데 영어로는 샬롬이라고 있지만 히브리어는 오른쪽부터 읽어요. 반대로. 저게 샬롬이에요. 샬롬. 샬롬의 뜻은 뭐냐면 평화. 누가 주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평화를 누리세요, 이 말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샬롬 해야 될 줄 믿습니다. 세상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평화로 오늘부터 당장 그 평화를 누리며 다음 주에 왔을 때 다 해피한 얼굴로 예배드리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